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굳건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시대소망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한 챕터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13가지 단계의 영적 원리들을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시는 그런 귀한 묵상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할 정로의 계단 내용은 제2장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는 장입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7페이지입니다.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풍부했다. 그의 본성은 완전했고 하나님과 융화했다. 그의 사상은 순결했고 그의 목적은 신성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로의 계단 제2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인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지어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창세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계신 그런 외적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잘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어졌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어졌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좋아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을 좋아하시고 불순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었고 반면에 불순종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선악과 앞에서 불순종하는 선택을 아담과 하와가 했었죠. 그리고 이때 벌어지게 된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살 때에 순종은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되었고 불순종은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그러한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그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제 기억 속에 아마 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날따라 미술학원이 너무나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 문 앞에까지 갔다가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와서는 오늘은 미술학원이 쉬어서 못 갔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인 것을 부모님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났었죠.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유혹에 눈을 돌리게 될 때, 금세 자아가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것은 우리 모두는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의 생이 다하여 죽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 즉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일을 멈추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타락한 본성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죄인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우리를 구원할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게로 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호소를 붙잡고 우리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절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온 마음을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김천수 장로님의 아버지이신 고 김준곤 장로님의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문입교회 대전도회가 시작됩니다. 강사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시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대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